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요. 11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런 것을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끊는 대로 들려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따라 아시게 하려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의 힘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요령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인도하고 마음은 바람을,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을 주시는 이 모든 일은 다 함께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하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저번에 성도님들 혹시 선물을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별 많은 분이 없으신 것 같은데 최근에 선물 받아본 성도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게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참 기쁘고 좋은 일 같아요. 선물을 누구에게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즐겁죠. 또 그 선물을 받는 순간에 이거 정말 좋은 선물이다. 이런 마음이 들 때는 그 선물을 주신 분의 정성,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고 또 어떨 때는 그 선물이 나에게 너무 필요하고 적절한 것이 되었을 때는 그 선물이 내게 더 큰 기쁨을 주는 거죠. 선물은 좋은 거예요. 한번 누군가에게, 어떤 분에게 선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물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오늘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은사로 이제 주로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라 이렇게 하는데 원래 그 의미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들이죠. 자,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쭉 바울이 말씀한 후에 11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하는데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령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이 각 사람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면은 예외가 없이 빠짐없이 누구에게나 한 성도 한 성도에게 반드시 성령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선물을 주십니다.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 의미. 다시 우리 1절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신령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은 바로 성령님의 것들,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신령하다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풀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바울이 이 1절을 말하면서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죠.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 일부 성도들이 이 성령께서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반영하고 있죠. 시사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모든 성도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것들을 다 알았으면 좋겠다. 다 알아야 된다. 라고 1절을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들을 제대로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2절, 3절 말씀을 또 함께 저희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각종 신들이 모여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온갖 철학들 그리고 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한 곳이 이 고린도라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여러 신들에게 절을 하고 숭배를 하고 했던 것이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그렇게 했던 것이 바로 고린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과연 누구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이 결코 예수를 뭐할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저주할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더 이상 저주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더 이상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라서 그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을 받는 그 고린도 성도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뭐하지 않게 되었습니까? 저주하지 않게 되었다. 네. 그리고 또 바울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믿으면서부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 있습니다. 라고 마치 베드로처럼 그들도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이 신앙 고백 속에는 그들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그들의 생각을 통해서 고백을 하겠지만 그러나 그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그 신앙 고백 속에는 어느 분이 함께 계십니까? 성령님이 함께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 안 있으면 여러분들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바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성령의 선물들을 그들에게 가르쳐주면서 바울이 먼저 어느 분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더 이상 예수를
저주할 수 없는 그런 자가 되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또 이것을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여기서 은사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고 은사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풀어서 말씀하면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은혜로운 선물 이 자체가 헬라어도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뜻이고 한자어도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은사라는 의미가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의미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받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풍성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성령, 한 성령님께서 그걸 주신다. 그런데 그 선물이 몇 가지라고요? 여러 가지다. 많다. 다양하다. 그렇지만 한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고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만 같으니. 자, 바울은 5절에서 어느 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6절에서는 어느 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선물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주체,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의 그 핵심 주체는 누구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세 분이 함께 그것을 이루어 가시지만 우리에게 통성한 선물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5절에 이 직분이라는 이 번역이 좀 심지어 약간 잘못됐다라고 했거든요. 디아코니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섬기다, 봉사하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게 직분이라는 게 헬라어가 디아코니온인데 그것은 봉사, 섬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 그 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강조하고 있다 그랬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이때 이 주님을 뭡니까?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예를 들면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하는 것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데 그것은 결국 어느 분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6절은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역. 이 번역은 이제 적절하게 잘 번역을 해당할 수가 있어요. 쉬운 말로 말하면 일입니다. 일. 즉 교회에서 뭔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 예를 들면 성가대에서 사역하는 것, 헌금 사역을 하는 것, 교회 청소를 하는 것, 또 교사의 일을 하는 것, 예배 준비를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 이재도 집사님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컴퓨터 사역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큰 도움을 주고 있고 지금 이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 이재도 집사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고 제가 컴퓨터 어려움을 겪으면 도와주시고 심지어 성도들의 컴퓨터 작업을 도와주시고 그런 것도 일이고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섬김, 봉사, 또 사역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사들, 선물들과 함께 섞여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드리겠습니다.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했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보니까 다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각 사람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사람이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약 20명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10분에게는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한 10분에게는 안 나타나시고 이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성령께서 그에게 오셔서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왜 은사를 주십니까? 왜 성령의 선물을 주십니까? 목적이 뭐예요? 유익하게. 유익하게. 이것은 한 개인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도 성령의 선물들은 너무 유익하고 또 주님의 거룩한 교회에도 이 성령의 선물들은 너무너무 풍성한 유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이 성령님의 선물들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 사람에게 성령 나타나셔가지고 이 선물들을 주시는 것은 성도님들 개개인에게도 풍성한 유익이 되고 교회에도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바울이 의도했는지 의도 안 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성령의 선물 중에서 가장 무엇을 먼저 앞세우고 있습니까? 말씀을 앞세우고 있어요. 말씀을. 그렇죠? 그래서 어떤 성령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무슨 말씀을? 지혜의 말씀. 어떤 성도에게는 또 지식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은 뭐고 지식의 말씀은 무엇인가라고 이제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지혜의 근본이 무엇이죠? 지혜라는 이 말씀은 사실 광범위하고 그것을 다 이게 다양하게 다 배우려면 굉장히 어렵죠.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그 지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지혜의 무엇입니까?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더욱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더욱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고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기쁨과 감동과 이 감격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의무적으로 뭐 성경을 읽고 듣기도 하고 이러는데 기쁨도 없고 감동도 없다. 그것은 이제 그 성도에게 어떤 성령께서 주신 지혜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께서 말씀에 지혜를 주시면 저희들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기쁨을 경험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에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이제 주신다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가끔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아, 저분은 성경을 너무 지식적으로 전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죠. 저분은 성경을 너무 학문적으로 좀 파고드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참 은혜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어떤 성도에게는 성도에게 지식의 말씀에 선물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책을 많이 읽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책으로 남기고 하는 것도 어느 분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이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어떤 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말씀에 지식의 은사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저 같은 목사나 더 우리 전도사님이나 교사 선생님들은 말씀의 지혜의 은사와 말씀의 지식의 은사가 겸하여 있어야겠죠.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 연구도 많이 하고 그래야 되면서도 하나님께서 또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먼저 제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물론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말씀의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 말씀의 지식의 은사를 주신다는 것을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에 9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무엇을 주십니까? 믿음을 주신다고 했어요. 믿음도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인가라고 이제 궁금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죠? 믿음을 통해서. 이때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벌써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른 백성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께서 어떤 성도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도는 독특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성령께서 믿음의 선물을 주신 성도는요, 정말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순수해요. 그냥 다 믿어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궁금해서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으세요? 물어보면 아니 믿어지는데요. 저보고 어쩌라고요. 성령께서 그 성도에게 무슨 은사를 주셨습니까? 선물을 주셨습니까? 믿음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계획하고 또 기도를 해도 주님이 이루어주시고 도와주실 줄은 믿습니다 하고 그냥 믿어버려요. 그 성도는. 그래서 믿음의 이런 은사를 믿음의 선물을 받으신 분들은 믿음이 큰데 아주 훌륭하죠. 그런데 그런 성도의 특징은 또 뭐냐면 고난과 환란을 당해도 성령께서 믿음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 고난도 또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은사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받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병든 사람에 관한 내용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병든 사람들이 대부분 고통과 불행한 그런 경험을 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뵙고 주님을 뵈므로 병 고치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것을 보는데 주님이 안 계신 이 세상에서 아직 그렇게 수많은 병자들이 남아있는 시대에 그들이 의학적 혜택을 받을 수도 없고 의사의 도움을 받기도 힘들고 그럴 때 이런 병을 고치는 치유하는 은사를 받은 성도가 또 그 교회에 얼마나 큰 유익을 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치유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죠. 병 고치는 은사는 성령께서 그 성도에게 주셔야만이 하십니다.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무엇 행함을 그랬습니까? 능력 행함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능력을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이제 그 분들의 주장을 종합해 봤을 때 주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이적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이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도들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와 비슷한 이적들을 많이 행했어요. 지금도 성령께서 원하시면 어떤 성도에게 이적을 행하는 선물,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적은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겸손하고 거룩하게 사용되어질 때만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할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이적을 행하시는 것이죠.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주신다고 했어요. 성령께서. 성도님들, 예언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성도님들, 예언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네, 한 분만 말씀해 주세요. 그냥 떠오르는 대로. 예언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선지자가 떠오르죠. 예언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라고요? 선지자. 네. 그래서 성경에 그 예언자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언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 한국교회 예언기도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언기도가 떠올려가지고 뭐 어떤 계획이 어떤 분은 이제 어떤 여자분은 소위 재단을 쌓아놓고 자기한테 와서 기도를 받게 하고 안수기도를 해주고 예언기도를 해줘가지고 또 예언기도를 받은 분들이 감사하다고 돈을 주고 가고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옛날에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 미신이나 또 여러 가지 다른 우리나라 그 전통적인 그런 무당, 무속인들과 우리 기독교 신앙하고 접목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에는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의 그런 선물을 주셨는데 그 예언함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 은사 중에서 그 은사가 빠지면은 되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성도는 성령께 이 예언함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거침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람은, 그 성도는 그 마음에서 늘 복음을 전하는 열정으로 충만해 있어요. 그래서 사람만 만나면 복음을 전하고 어디든지 막 복음을 전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령께서 그런 선물을 주신 거예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무엇을 분별함을, 영들 분별함을. 저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에 결혼한 한 그 자매가 그리고 우리 이단 신천지에 빠질 뻔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이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너무 친절하고 잘 대해줘서 지내다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과 저에게 와서 상의를 한 것이죠. 이때 이 두 청년에게 바로 영을 분별할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주님의 영이고 무엇이 이단의 영인지 분별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도 목사에게 찾아와서 상의를 한 것이죠. 어떤 성도는 기도하다가 무슨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기도하다가 뻔히 보이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잘 보이는데. 그리고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이때 뭡니까? 영을 분별할 능력을 성령께서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악한 영의 소리인지. 그리고 내가 보는 환상이 주님이 원하시는 환상인지 아니면 거짓 환상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별력이 안 생기고 도대체 내 음성이 이 음성이 무슨 음성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뭔가 환상을 봤는데 이게 왜 이런 환상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은
분별이 안 되면은 누구를 찾아가면 됩니까? 목사나 전도사를 찾아오십니다. 영적 분별 능력은 누가 주십니까? 성령께서 주십니다. 요한 1서 4장 6절 말씀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다음에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선물을 주셨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랬죠.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중에 마쳤는데 우리 전사님이 이제 학부형들에게 보낸 그 메시지 속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방언 받는 것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 방언을 받으면 믿음이 충만해지고 평생도록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로 부름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던 아이들이 그 수련회 가거나 뭐 동의하다가 방언 받으면 하루아침에 믿음이 좋아져요. 저렇게 껄렁껄렁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했던 애들이 뭐 이렇게 방언 받고 나서는 하루아침에 믿음이 좋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린 우리 연종이는 기도하다가 빨리 좀 잠이 들었고 거인은 끝까지 함께 기도를 했는데요. 정확하게 방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이 안 됐고 엉뚱하게도 박혜영 집사님이 방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다음날 아침에 21세기에도 방언을 나가도 하고 이렇게 농담을 했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방언 받았어요 라고. 어떤 정도는 평생토록 방언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남의 기도만 듣다가 신앙생활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성도들은 평생토록 방언하면서 은혜를 누리죠. 그렇지만 방언 기도를 한다고 해서 성령께서 그분을 더 많이 사랑한다거나 방언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그 성도의 믿음이 부족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걸 성도는 잘 아시죠. 성령께서 주시고자 하신 자에게 주시는 거고 또 구태여 방언 기도하지 않아도 믿음 생활 잘 하시는 성도에게는 성령께서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에 통역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옛날에는 통변이라고 주로 우리가 했는데 개혁개정 성경은 통역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주변에서 방언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봤지만 방언의 기도를 통역하는 그런 분들은 제 주변에는 아직 없었어요. 제 주변에는 성도님들 주변에나 혹시 개개인적으로 통역의 은사가 있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방언의 은사는 많이 주면서 통역의 은사는 이렇게 잘 안 주실까요?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방언 기도가 무엇입니까? 제가 만약 여기서 방언 기도하는 성도님들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뭔 기도를 하는지. 그래서 제가 막 혼자서 방언 기도를 하면은 저는 하나님과 저 1대1 사이에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아무도 어떤 성도도 내 기도에 관여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기도하니까. 방언 기도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제가 만약에 1대1로 기도한다면은 구태여 누가 와가지고 제3자가 나타나가지고 내 기도를 통역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룩한 만남인데 그래서 예를 든 거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1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들은 어느 분께서 내려주시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또 누구의 뜻대로? 성령님 자기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성도가 저는 말씀을 보면 너무 은혜롭고 너무 감사한데
저는 저 성도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화가 나요. 왜냐하면 저 성도는 한 번 기도하면 1시간, 2시간, 3시간을 막 내리 기도하고 지치지도 못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막 바보 기도를 하는데 저는 10분, 20분 넘기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은 저는 말씀에 은혜를 주시는데 왜 기도에 은사를 안 줘가지고 하나님 저의 마음을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는 말씀의 지혜의 은사를 선물을 주신 거고 또 그 성도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주신 거예요? 성령님 뜻대로 주신 거예요. 성령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어떤 성도에게는 그 선물을 주신 거고 어떤 성도에게는 그 선물을 또 따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결코 뭡니까? 차별이 없어요. 어떤 거는 훨씬 좋고 어떤 거는 별로 안 좋고 이런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그런 생각을 갖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 성령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주신 선물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아셔야죠. 또 그것을 발견해내고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은사가 반드시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신 그 성령의 선물들을 묻어두고 그것을 감춰버리면 이거는 안 되는 일이죠.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왜 선물로 주셨다고 했습니까?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성령의 은사들, 열매들, 선물들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사용하고 쓰임 받아야 되고 열매 맺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8월 넷째 주네. 이 어려운 시대에 저도 이 성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말씀 전할 수 있을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시작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성령님의 선물이 무엇인가, 은사가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 계시기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은 바로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주신 그 선물들, 은사들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위하여 성령님의 은사를 거룩하게 사용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님의 그 거룩한 선물들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이 시대에 아버지 지금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령님의 거룩한 선물들 은사들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성령님으로부터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그것을 찾아내고 발견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거룩한 성령의 선물들을 아버지 참으로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성령의 거룩한 은사를 통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얼굴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에게 풍성한 은사, 선물을 베풀어 주신 성령님의 그 교제하심,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또한 그들이 기도하며 열심히 일하는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